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을 처음에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요구의 뜻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깐 되짚어보면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목표와 과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믿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아는 것,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은 맥락에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자리에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숙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 이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무엇으로 또 연장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산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자들을 비유할 때, 야, 마치 흡사 이방인의 행태와 같다. 이건 이방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자, 이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이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 분리된 상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감각 없는 자처럼 방임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에 무감각하게 돼요. 자, 왜 하나님 음성에 무감각하게 될까요? 뭐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어린아이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이게 사단의 목표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뭘로만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가? 지금 생활의 염려로, 현실의 염려로, 앞날에 대한 염려로, 자식에 대한 염려로, 이런 염려가,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과 흡사유사하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가?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혹에 반응하고 욕심을 따르고 썩은 것을 따르고 이방인의 옛날 습관들,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그 구습관들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옛사람이다. 이 사람은 흡사 이방과 같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뭐예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말씀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다뤄가고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영국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글귀를 보면 이 글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세기 4세기 때 중세 때 참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문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젊어서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면 젊었을 때 내가 세계를 한번 바꿔보리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됐을 때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마을이라도 한번 변화시켜보자, 바꿔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 그러면 가정이라도 변화시켜보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어린 시절부터 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면 어쩌면 내가 변화됐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마을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마을이 변화됐을 때 이 나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지. 출발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꿈이다, 비전이다, 난리친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변하고 우리 자식이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가정과 내 주변과 이웃이 달라진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꾸 우리의 본성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고, 너 때문에 망하고, 죄가 망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된 말씀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포기하지 못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벗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 변화와 갱신을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 3단계가 필요한데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했어요. 벗어버리고 1단계가 뭐예요? 벗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1단계는 벗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벗었으니까 씻어야죠. 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3단계.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기 갱신과 변화 3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벗고, 씻고, 입으면 돼요. 벗었어요. 입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자기 변화 갱신의 가장 중요한 단계. 원리입니다. 원리니까 붙들어야죠. 원리니까. 원리돼야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첫 번째, 벗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근데 왜 벗어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더딘가? 힘든가? 벗는 걸 너무 총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은 절대 이거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벗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종합적. 여러분, 우리가 일단 더러우면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옷부터 벗잖아요. 벗는단 말이에요.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벗어야 돼.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을 벗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고 생각을 해. 왜 생각하나요? 벗으면 이게 부끄러운데 남들이 볼 텐데 이 옷은 뭐 입지? 이거 어떤 식으로 오른팔부터 뺄까? 왼팔부터 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못 벗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옛사람의 옷을 먼저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벗으면 뭐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수치가 드러나면 남들이 보면 벗은 다음에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옷 벗을 때 벗은 다음에 일을 생각하고 보세요. 더러움 벗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가운데, 성경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벗으라 그러면 벗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해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습을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할까요? 너무 큰 걸 생각하는 거야. 막 너무 복잡하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성은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 벗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 벗어야 샤워를 하죠. 자, 2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벗어야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신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의 씻음.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그래서 벗어야 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젊은데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성경 보니까 관리였대요. 높은 관직에 있어요. 성공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나이키한 사람. 거기다가 율법도 잘 지켰어요. 이런 정도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구원받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다 뿐이지 99% 다 예수 믿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또 관계 전도하고 목장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전도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우리 전도하다가 우리 전사님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랬는데 저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율법까지 잘 지키는 이런 덕망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지금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 그냥 거저준 거 아니에요? 이거 99% 믿은 거랑 마찬가지. 그냥 대답하고 그냥 영속기도만 쓰면 돼.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환영할 만한 이런 전도 대상자 주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을 다셨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엄청난 조건, 예수 믿고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엄청난 조건을 달아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도 폭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는 전도 폭발 받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좀 이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좀 믿고 순종해 나가다가 세례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나중에 좀 임직할 때쯤 이렇게 장로 취임할 때쯤 얘기해도 되잖아. 그때쯤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 시간에 이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진짜 너무 답답해. 앞뒤 없는 소리 꽉 막힌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고기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근심하고 떠나갔다 성경 말하잖아요.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또 쫓아가지고 야 내가 말 실수했다 야. 나 그렇다고 또 뭘 갈 것까지는 없잖아. 이거 와봐. 이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다 보면 다 그렇게 결단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가도록 내버려둬요. 가니? 가라. 가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큰 고기를 놓치셨을까요? 왜 내버려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착한 방들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구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 청년은 훌륭합니다. 모든 사람, 정말 이런 사람 교회 오면 간증 집회 다녀야 돼요. 기독교 잡채 실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좋아할 만한 사람, 이 사람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드시는 것 있었어요. 옛사람 속에 여전히 자기가 주자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결국 떠나가게 만들었던 탐심.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너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니? 그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도록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그거 탐심 내려놔. 물질 내려놔. 자식 내려놔. 남편 내려놔. 네가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 내려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 이 청년 안에 있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감춰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벗어야 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재산까지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진짜 주인은 뭡니까? 재산이에요. 자, 그래서 청년이 결국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옛사람, 내 안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추구하는 그것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참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옛사람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야, 재물 많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도록 저항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옛사람의 그 성품과 습관과 정신, 가치관 앞으로 못 박아 나갈 거야가 아니라 못 박았어요.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면 이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서 못 보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고민하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게. 샤워를 하려는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자, 자기 경신과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벗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벗었으니까 씻어야지 이제. 씻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디도서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씻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씻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 벗고 씻어야죠. 얼굴에 묻은 거, 손에 묻은 거, 발에 묻은 거, 냄새나는 거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구습에 묶여있는 이유가 뭔가? 애굽에 이집트에 살 때의 그 노예의 가치관과 근성과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옛사람이 그리워지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제가 섬기던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그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가서 24시간 그 국밥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잘 안 와요. 자꾸 빠져. 24시간 하니까 피곤하다고 빠져.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마침 제가 그 문 앞에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할 도리가 없었어요. 들어가는데 저도 그 사람인지 몰랐거든. 피할 도리가 없는데 부인하고 딱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 보면 저는 그냥 못 뻗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딱 맞췄는데 이거 피하지도 못하고 이 둘 다 난감하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막 이라고 끄더라고. 이게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이분도 막 술을 마시지.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점심 장사 끝날 때쯤 한 3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국밥 하나 주자 국밥을 먹으면서 근데 이분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담배 피는 게 걸렸으니까 또 목사님하고 딱 그것도 눈앞에서 걸려서 얼마나 민망해. 근데 저는 뭐 담배 핀다고 뭐라 하지 않거든요. 담배 피워 구원하고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요. 뭐 네가 끊는 거 아니고 하나님 끊게 하시는 거지. 근데 이분이 막 혼자 안절부절 해가지고 이제 자기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4시간 동안 이 국밥집 콩나물 국밥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매출도 떨어지고 근데 유일한 낙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안 끊어져요. 하면 내 속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집사 되고 나서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목사님 이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돼가지고 야 담배도 못 끊냐? 지금 저는 그런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왜 안타까움이 들었냐면 너무 이분이 불쌍한 거예요. 이분한테 예수는 뭘까? 이분한테는 담배 한 깨 피면도 못한 게 예수인가? 이분한테 예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삶의 기도의 응답도 못 되나? 그러니까 담배 펴서가 아니라 난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더라고. 또 괜찮다고 내가 막 위로하고 손을 이렇게 꼭 잡아드렸는데 집사님 당연히도 구원에 아무 차질 없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함께 하실 거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전히 옛사람 가운데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요. 예.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봅시다. 우리 17절 4장 17절 잘 보세요. 옛사람의 이 습관들 모습들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없이 행함같이 인생 도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살지 마라. 18절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 굳어짐 그들 마음이 굳어졌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에 던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살아요. 자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 옛사람에 아직도 우리가 묶여있다는 증거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마음이 완전히 뒤틀어지고 변질되고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은 고리탑을 하고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은 재밌고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 답답하고 고리탑을 하고 싫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좋은 건 어떻게 해. 옛사람이 옛습관이 좋은 거 적당히 한 발 한 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자,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에베소서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제가 가진 성경 1209면에 있어요. 36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이 에베소서 지금 읽었던 말씀과 잘 매치해서 읽어보세요. 매칭해서 25절 말씀 또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자 이게 뭐예요? 벗는 거예요.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뭡니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 그대로 지금 씻고 있어요. 자 27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고 씻고 이제 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성령께서 씻어주셔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 감각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은 싫고 세상 좋고 자 무슨 말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사람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 나를 살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를 지옥과 멸망을 끌고 가는 세상이 그대로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 성령께서 오실 때, 그래서 복음이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이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대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안 변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지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씻었어요. 씻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입어야죠, 이제. 입어야죠. 3단계가 뭐예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건 내가 지극정성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쉬운 거 없어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라니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나 믿음의 옷 입었어. 그러면 믿은 사람처럼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처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총력을 옷을 입는 순간 총리처럼 사는 거예요. 총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종으로 있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 갈아입히잖아요. 옷이 뭡니까? 신분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신분을 아들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그럼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에이 그거 너무 외식 아닙니까? 이걸 위선으로 생각해요. 이거 위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근데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들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신분은 아들이 됐는데 행동은 아들 같지가 않아. 옷은 갈아입었는데 행동은 아들 같지가 않아. 자,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아들 옷을 입었는데 행동이 아들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총체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신앙을. 뭐예요? 아들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들이야. 아들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서 목사잖아요. 목사처럼 행동하니까 목사죠. 근데 제 예비군 보고 딱 입히죠. 저도 짝다리 짚어요. 예비군복 입으니까. 응? 자, 여러분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아들이 아들다워야 되는데 그게 왜 외식이에요? 훈련이지. 원래 내 모습이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은 거잖아. 아들이 아들다운 게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종놈이 아들 옷을 입고 아들 행사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종되어서 되지도 않은 것들이 된 채 하면서 아들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도 아니면서 왜 아들 행세를 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사람대로 사라지는 게 안 돼. 담배도 안 끊어지고 내 입술도 잘 안 변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아직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처럼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위선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의 옷을 입으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중요하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 부대가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비춰보면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바로 새로운 삶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그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가? 옷 입는 거예요, 그냥. 옷 입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결단과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 대책 세우지 마. 머리를 자꾸 굴리지 말라니까. 벗으라 그러면 벗으면 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마귀가 이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종합적으로 지금 바울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옛사람을 부인할 것이며 어떻게 씻을 것이며 어떻게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서 골치 아프네.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자,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이제 너희를 변화시키고 갱신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할 것은 단순한 거야. 돈으로 벗는 거야. 옷 벗어. 자, 벗었니? 자, 부습을 벗어. 옛사람의 습관들 벗어. 사고방식 벗어. 세상 미로 때문에 세상 것 쫓고 술자리 찾아가서 담배 해서는 안 될 이성과 만나는 이런 모든 옛사람의 습관들 끊어버려. 그런 것 위로가 안 돼. 벗어버려. 그리고 너희들 생각 속에 막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벗었는데 안 씻을 사람이 있어요? 씻어야지. 야, 그러면 이제 씻으면 돼. 어떻게? 성령이 너희들 씻어줄 거야. 너희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거야. 성령이 씻어줘요. 여러분들 샤워하고 딱 나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뽀송뽀송하죠? 뽀송뽀송한데 밖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돌아다니도 옷 다시 입는 사람 있어요? 땀에 쩔었던 옷? 옛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입으면 완전히 그건 정신 나간 거지. 미친 거지.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딱 씻고 났더니 옆에를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깨끗한 옷이 딱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이에요. 입으면 돼요.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단순해요. 벗고 씻고 입으면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보니까 어릴 때 이 공주 옷 입혀놓잖아요. 그리고 너 공주야 그러면 자 공주처럼 행동해. 나 공주다 이리 오너라 막 이러면서 요즘 애들이 딸내미들이 막 그냥 머시매처럼 막 뛰어다니고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게 너무 바지만 입혀서 그래. 근데 치마 입히죠. 우리 천이도 엘사 옷을 입으니까 공주처럼 막 이러더라고. 뭘 입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우리가 그 생각과 인식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애쓰는 것, 위선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벗고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내 안에 고민하고 있는 것 이집트에 머물 때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그 노예의 근성과 가치관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채용받고 격려받고자 하는 내 육신의 이런 요구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부인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씻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생명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각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무감각하게 주의 음성은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벗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우리 1분간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이미 과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부인하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욕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이 옛사람의 이 구습과 습관들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못 박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사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의 심정을 분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믿음의 옷을 입었으면 믿음 있는 자처럼 행하게 하시고 순종의 옷을 입었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이 자랑스럽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관과 나의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